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전체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교훈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회막이라고 불리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증거막이라고도 불리고 성막이라고도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장막의 이름이 이 세 가지의 이름들로 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장막 안의 모든 물건들에 일반적으로 쓰인 단어는 성막의 성도 아니고 회막의 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막의 증거입니다. 즉 증거막 안에 증거궤가 있고 그 안에 증거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표현은 증거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거막은 그 언약에 대해 증언을 하는 장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막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장막은 단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막, 즉 성막 정도로 생각되거나 막연한 만남을 위한 회막 정도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거나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장막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당장 같이 살아갈 신방을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서로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가 같이 만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장막, 즉 성막이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난다는 의미에서 만남의 장막, 즉 회막이 될 수는 있지만 이 개념들은 모두 증거막이라는 본질적인 개념에서 발전되고 응용된 개념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증거막을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만 생각할 때에 그 근본적인 의미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막은 언약의 한 당사자인 하나님만 임재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두 언약의 당사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증거막은 단순히 이동식 시내산 혹은 이동식 하나님의 집이라기보다 언약 당사자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깨어진 언약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또 정상적인 언약 관계가 더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모두 함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설계 방식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와 노동력은 인간이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 것이었죠. 만약 이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다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막은
언약에 대해 증거하는 장막이었기 때문에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쌍방의 언약적인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한 설계 방식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림으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배경으로 하는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로서 해야 할 일을 말 그대로 자원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대체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모두 어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감히 하나님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통제에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우상의 제작과 숭배를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통제 가능한 하나님을 찾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래 두려는 죄였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응답과 관련된 실천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켜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어도 하나님은 또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교제할 증거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끝내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서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정을 다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증거막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여 드리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그들은 곧바로 물러났다가 또 곧바로 예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체함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의 확신과 열심을 또 기쁨과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헌물들이 드려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헌물로 드려졌는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헌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막을 만들기 위한 설계 방식을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증거막의 재료가 되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재료를 누가 가져오는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와 여자를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또 신분적으로 높은 족장들과 그 외의 일반 백성들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분을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것을 보여줍니다. 또 빈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헌물이 드려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조각목을 헌물로 드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증거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이 아마 조각목이었을 것입니다. 조각목은 당시 이스라엘이 생활했던 광야에서 흔히 자라는 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문자적으로 빈부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금과 보석 등을 헌물로 가져온 사람과 조각목을 가져온 사람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빈부와 상관없이 자원하는 모든 사람의 헌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며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견고하다는 증거가 서로 간의 언약적 임무 수행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에 대한 실제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어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심으로써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심으로써 사람들을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다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또다시 배웁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또 그것을 본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을 높이며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